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0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10장 770페이지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70페이지 욥기 10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우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 새벽에 예배하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욥의 친구들이 욥을 이해하지 못하자 욥이 택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친구들에게 아무리 변론해 보자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자 욥이 택한 방법은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겁니다. 눈을 들어 사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10장에서 가장 중요한 영적 포인트가 바로 그겁니다. 결국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과 나의 문제인 겁니다. 2절을 다시 보시죠.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아멘. 중요한 구절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내 영혼을 책임지지는 못합니다. 내 영혼을 책임지는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살 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들을 필요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기도를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런 거죠.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든 아니면 나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 있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길 원하시는 겁니다. 지금 내 주변에 되어가는 상황은 하나님께서 나를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이고 훈련이라는 겁니다. 지금 욥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상처가 되는 친구들이 옆에 있는 것도 우연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연으로 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그럼 무엇인가? 그 친구들의 좁은 신앙관을 통해서 욥 자신을 바라보았을 겁니다. 나는 그렇지 않았던가? 친구들이 자기들만의 기준으로 욥을 함부로 평가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혹시 그동안 다른 사람에게 나만의 기준으로 그렇게 바라보진 않았었던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을 거란 말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잘못하면 그것으로 인해 속상하고만 있을 일이 아니라 그걸 거울 삼아서 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그겁니다.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욥의 기도를 통해서 중요한 기도자의 자세를 봅니다. 끝부분에 뭐라 합니까? 2절에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중요합니다. 되어가는 상황을 보면서 힘들어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왜 그러시는 겁니까?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자의 중요한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부르짖고 매달려야 하는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정확한 답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승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나에게 응답하시는 분이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응답하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그분이 가장 정확한 겁니다. 성도님들, 나에게 위기가 찾아올 때 이렇게 의지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그것이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만약 내가 하나님 믿지 않았다면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나 혼자 감당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그렇게 굳건한 사람이 아닙니다. 의외로 쉽게 무너지는 나 자신을 발견할지 모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그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평하는 모습 보면서 왜 그럴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 상황이 돼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람을 생각해 보죠. 조금 잘 되면 방심하고 조금 안 되면 그것으로 낙심하는, 그것이 우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영적인 맷집을 쌓아야 합니다. 기도로 영적 맷집을 쌓아야 합니다. 마치 운동처럼 평상시에 운동하며 체력을 쌓고 근육을 쌓듯이 평상시에 내 기도가 위기 상황 가운데 나를 살리는 겁니다. 평소에 영적인 기도의 맷집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살 길입니다. 문제 앞에서 사람이 흔들리지 않을 수는 없으나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한 만큼 덜 흔들립니다. 기도한 사람은 기도한 만큼 빨리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다 쏟아내고 다 풀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채워지는 겁니다. 쏟아내야 채워지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원리지만 이것이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까? 이유를 물어보기도 하는 거고, 하나님 이것이 언제 끝날 겁니까? 떼써보기도 하는 거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후회 없을 만큼 다 쏟아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채워주신 은혜를 경험할 겁니다. 7절을 보시죠. 그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7절입니다. 시작.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아멘. 하나님, 내가 악하지 않은 거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나에게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겁니까? 이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던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 이렇게 막히는 겁니까? 그 기도하는 거죠. 그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이 말은 내가 누구도 나를 하나님에서 떼어낼 자 없을 만큼 내가 하나님께 붙어 열심히 살았는데 지금 나에게 이런 어려움 당하는 거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 아닙니까? 15절에서는요, 가보시죠. 더 그렇게 기도합니다. 15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욥기 10장 15절 시작.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자,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악한 자는 하나님의 심판받고 화받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나는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내가 화받는 거, 내가 악한데 화받는 거 당연한 것이었는데 나는 그렇게 안 살았지 않습니까? 그 기도인 거고,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나름대로 의롭게 살았는데 머리 들지 못할 정도로 지금 고난이 나에게 너무나 크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한 것보다는 내 고난이 더 크지 않습니까? 지금 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로움을 주장해봤자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존재라는 거 욥이 왜 모릅니까? 욥도 알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는 그래도 됩니다. 하나님께는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때를 쓸 수도 있고, 하나님께는 하소연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내 마음에 답답한 걸 다 토해낼 수도 있단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욥은 누구와 영적인 승부를 해야 할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의 기도의 씨름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씨름하니까 생각나는 사람 또 있죠. 야곱, 야복강에서 자기 형이 자기의 군대를 데리고 400명의 군사면 지금도 큰 군사 아닙니까? 자기를 죽일지도 모르는데 얼마나 두렵습니까?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합니다. 그 씨름에서 절대 놓아주질 않죠. 기도의 씨름인 겁니다. 그 씨름에서 승리하죠. 그러니까 정체성이 바뀌죠. 이름이 바뀌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속이는 자, 빼앗는 자에서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로 바뀝니다. 그러고 나서 형을 만나는데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전 같으면 두려워 도망갔겠죠. 그러나 이미 기도의 씨름에서 이겼기에 담대하게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기도의 씨름에서 하나님이 져주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야곱이 한두 표가 상할 정도로 그 씨름에서 하나님이 사실 이긴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의 씨름에 그저 져주신 것처럼 여기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매달리면 그 기도의 씨름에서 하나님은 져주십니다. 기도를 들으신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먼저입니다. 그러면 하나둘씩 풀려갈 것입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다 고백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고 다 쏟아내시고 새로운 은혜를 채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나만의 기도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그 싸움에서 하나님이 져주십니다. 이미 정해져 있는 싸움입니다. 기도의 싸움을 하면 하나님은 져주십니다. 그리고 나는 이깁니다. 이미 정해져 있는 그 싸움 우리가 열심으로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도의 씨름을 열심으로 감당하며 끝까지 기도했을 때 반드시 승리합니다. 기도를 포기하는 것이 문제이지 끝까지 기도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것을 믿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뜻을 묻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승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